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오기정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북교회 제119회 3차 임신회가 성회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모든 교회와 목회자,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꾼으로 살아오다가 이제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여 준목으로 인어받고 목사로 임직받는 복된 주님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사역과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주장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되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걷는 앞으로의 목회 여정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일들과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식이 그저 거쳐가는 과정이 되지 않게 하시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 임직하는 귀한 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메시아로 공유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정기정 장로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차단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김진열 목사님 나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메시아 임직, 예수님의 메시아 임직. 오늘 목사의 또 임직이 있죠. 그래서 메시아 임직을 통해서 목사의 임직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을 나누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승격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임재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목회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의 모양으로 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분석해 보면 첫째는 민족 구원, 구약은 민족 문제죠. 민족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대선적인 견해에서 우리 기장 교단이 많이 해왔죠. 두 번째는 소승적인 견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개인 구원입니다. 아까는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구원하였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대승적인 면에서 우리 기장은 민족적인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취약점이 뭐냐? 개인 구원에 소홀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약점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을 시켜야 하는데 성령이 약합니다. 장로교 특별히 우리 기장은 성령이 취약해요. 구약의 민족적인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목회하면 내일 모레 은퇴를 합니다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목회를 하니까 팍팍하고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면은 힘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인데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에 보면 세 가지를 걸어놓은 걸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정비를 하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야 되겠지. 닦는 것은 말씀으로 닦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리라. 그 다음에 조이는 것은 기도가 돼요. 기도 생활을 하면은 조여지지 않고 방만하게 돼요. 세 번째는 기름을 친다는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원래 기름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친절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회가 제대로 되겠죠. 저는 안 배웠어요. 신학교 때 민족적인 하나님만 배우고 사회과학책만 들고 다니고 영어, 독일어, 헬라어, 히브리어만 하면은 제일로 우리는 가르쳤어요. 그것뿐이 안 했어요. 목회하면서 이제 제대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후회가 나죠. 이런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공생애로 시작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했어요.
때문에 오늘 이제 목사라고 하는 공생애로 접어들면서도 똑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이 들어갔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그놓고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도와줍니다. 성령이 도와주니까. 근데 테니스 선수나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그 어깨에서 힘을 빼잖아요. 자, 힘을 빼는데 얼마나 걸리냐? 3년이 걸립니다. 3년. 이게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요,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다 빠져서 쳐야 장타가 나오고 셉니다. 근데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면 억지로 때리면 힘도 없어요. 방망이로 때리는 것처럼. 때문에 힘을 다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서 나의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말씀도 잘 나오고요. 또 교회들도 은혜를 받고 나는 안 배웠어요. 이것을 늦게 배운 겁니다. 오늘 인직을 받는 귀한 목사님 앞길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결단코 과소평가하면 저처럼 나중에 은퇴할 무렵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목표를 해나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게 될 때 오늘 말씀은 비약하고 도약하고 요즘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으로 격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사생애고요. 30까지. 그리스도 메시아는 공생애입니다. 공생애는 공무원이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공적 생활이. 근데 공무원들이 말이에요. 국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처갓집에 다니면서 시험 딱 달라고 그렇게 하고만 다니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무원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지. 이게 공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자 예수가 메시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승격되고 비약되는데 도약하는데 그냥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오늘 보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금식을 한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로 도약되고 성격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로 엄청나게 비약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금식이라도 해야죠. 그러면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주의 종은 금식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금식을 못하면 작정 기도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승격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격상이 되는 거예요. 비약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옛날 목사님들은 제가 듣기만 했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뿌리를 갖다가 뽑아다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를 결심하고 각오해요. 예수님 같은 분도 40일 동안을 금식해서 예수에서 메시아로 뻥쩍 올라갔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냥 그대로 이 목사가 되어서 한다는 것 항상 평생을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은 성령이 약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우리 기장은 거의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장은 교회를 개척하면 이상하게 고기들이 모여요. 이상합니다. 자, 왜 차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기장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체의 말대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는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야지. 우리 기장의 취약점 얘기하시. 배우질 안 했으니까 우리는. 자, 우리 임직받는 우리 귀한 앞길 위에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식기도를 못했으면 작정기라도 하십시오. 근데 아시다시피 올챙이 있죠? 올챙이가 개구리로 비약하고 승격할 때 올챙이는 조용한 데 가서 금식합니다. 안 먹습니다. 이게 자연의 예지. 내가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데 그냥 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 대서 쓰겠느냐 그러냐. 예수님도 40일간 바로 앞에 보세요.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했는데 내가 뭘 하고 그냥 목사가 되냐 그러냐. 우리 심각한 이야기. 앞으로 이 교단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가수에게 쪼물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찍이 보네포 교수가 21세에 가면 성숙한 시대가 온다. 성숙한 시대는 무신 시대를 가리켜요.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21세에 가면 무신 시대가 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21세에 가면 성숙하니까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는 무신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맞짱을 뜰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 우리 새로인님만 눈물하고 이렇게 기억해서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을 모은 목적과 사명은 뭘까요? 그건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은 설립 취지와 이념이 뭐냐면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장이나 합동이나 기장도 마찬가지죠. 기장도 교화하는 목사들은요 우직하게 절대 눌린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목표지 않아요. 절대 힘 있는 자에 붙어서 합니다. 이게 교활한 자, 간교한 자들이죠. 예장, 합동감, 뭐 성복음 다 그런. 우리 기장은 설립 취지가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계층이죠. 또 사회에서, 체제에서, 시스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죠. 기득권에서 밀려나고 다시 말하면 비합박자들이죠. 비합박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소위 구조적인 악이죠. 스트럭처럴 이블. 구조적인 악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 오클러스 민중들이죠. 영문 밖에 성문 밖으로 이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겠지. 그렇죠? 이들은 목소리가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대신 목소리를 내줘야 돼. 그래서 voice of the voiceless.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곳에 목소리가 대변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단의 기치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건 신년인데 이것은 빛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고 땅을 쉬게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의 해입니다. 자, 지금 오늘 하자면은 이 눌린 자들,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해야 돼요. 자, 주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 장로회에서 자,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낮고 천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을까?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주시대 여러분들 사극에 보면은 왕이 있죠. 왕은 무솔이나 궁녀들 틈에서 하나를 찍어서 그가 성은을 입게, 은은 성은할 때 은은 은혜입니다. 성은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솔이나 궁녀나 팔자고치는 거예요. 전에는 눌리고 천시받고 허드렛 일만 하고 궁녀들
얼마나 무시받고 천시받고 허드렛일, 또 심지어는 죽어서 나와야 되고, 이런 자들이 임금님의 성은을 입으면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자유와 해방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성은의 임금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성은을 입어야 돼요.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압박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의 성은을 입게 할까? 이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춘향이를 모르는 사람 없죠? 성춘향이는 성자가 들어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성춘향이는 모든 학교를 다 받죠. 혹은 희유를 받고, 그러나 절개와 지도를 지키죠. 이유는 뭡니까? 오작교에서 댕기포로 약속하던 그 약속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은 이도령이가 한해에 나면은 다른 여자 보지 않고 반드시 아멘여사가 되어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약속이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온다라는 재림신앙이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던 순양이는 은근과 끈기로 버티고 나가고 절개와 지도를 지켰잖아요. 머지않아 다시 우리 아멘여사가 소치면서 왔죠. 와가지고 춘향이를 데리고 2층으로 가고, 그러나 변사또나 그동안에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은 다 감옥은 지옥입니다. 지옥. 감옥의 지옥으로 보내요. 그래서 춘향이는 거기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은 이도령 밑에서 성은을 입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살도록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특별히 의지할 수 없는 사람, 따감병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이대로 사는 거 예수님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서기관들이 있었나요? 예수님 주위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장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 예수님 주위에 빌라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 헤로당이 있냐 그러냐? 예수님은 그들과 상극이었어요.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누가 모아들었냐 하면은 오늘 말씀 눌린 자, 또 눈먼 자, 억울한 자들, 그런가 하면은 병자들, 또 고아와 과부들, 떠돌이들, 세리들, 창녀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체제에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잖아요. 우리 기장의 살림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장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살림 목적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안고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눌린 자가 있습니다. 기득권에서 밀린 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부둥켜 안고 목회를 해야죠. 우리는 배운 대로 무직하니까 우리는 교화자들은 못하니까 간교한 자들은 절대 그들 무시하고요. 힘 있는 자하고 목회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정치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파를 데리고 장난을 쳐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친일파들 기득권자를 붙들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래의 많은 목사들은 민족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민족교회 5명 데리고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고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별 목사가 다 있어요. 산간 집안이 났습니다. 예수님 내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 임직받는 우리 귀한 목사님 앞에 이상적이고 수상적인 또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이 하늘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대로
오늘도 임직받는 목사 앞에 그대로 행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준목 인허식 우리 원문대 준목님 그다음에 그에서 목사 임시까지 우리 노예대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노회원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명제 씨를 노회 앞에 나오게 해서 준목으로 인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명제 씨가 복음을 설교할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이 시간 거룩한 절차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노예를 대표해서 원명제 씨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어서 예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원명제 씨는 설교할 자격을 얻은 중목으로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원명제 씨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복음의 사역자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 원명제 씨 위에 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며 가는 곳마다 말씀의 사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원명제 씨가 교회원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나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명제 씨가 본노회의 준목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인허식 준목 인허증 원명제 1976년 3월 17일생 귀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 절차에 따라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설교할 자격을 부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제119회 3차 임시노회에서 귀하를 준목으로 인허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2025년 1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노회장 이해길 목사. 바로 이어서 목사 임직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이 시간 원명제 준목을 안수하여 목사로 임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어떤 사람은 사도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뜻에 따라 우리는 이 시간 원명제 준목을 목사로 세워 거룩한 사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거룩한 규례에 따라 원명제 준목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원명제 준목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도의 전통과 권위를 이어받은 거룩한 목사직에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예. 원명제 준목님, 그대는 본 장로회의 헌법을 지키며 정치와 건진교례 예배 모범을 따르고 신조와 요리문답을 예배와 교육에 사용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원명제 준목님, 그대는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목사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원명제, 사랑하는 아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귀한 직분 목사로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종으로 택하여 주신 이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생명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사 사역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갈멜산에 불이 내린 것처럼 목사로 인직하는 사랑하는 종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종이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사 귀한 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회종석을 보시고요. 선언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명제 준목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이어서 우리 성경이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원명제 목사님께 성의 작용 들어가겠습니다.
임직패 증정했습니다. 목사 임직회, 목사 원명재, 1976년 3월 17일생. 귀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절차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로서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제119회 3차 임시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해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주후 2025년 1월 16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노회장 이해길 목사.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그를 지원해 준 사람도 없는 왕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제 아시죠? 1,000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북이나 영화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거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목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그 목사님께 딱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이제 어찌 보면 물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지만 또 목사로서의 아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듣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회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교인들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교인들의 아픔, 교인들의 슬픔, 또
교인들의 소원, 교인들의 요구, 이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하지 못하면 자기 혼자 의인이 되어져서 싹고 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목사님은 듣는 마음을 구하셔서 좋은 목사 그리고 행복한 목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목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샬롬교회 성도님들과 최갑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동로의 목사님이신데 짧게 하라고 해서 제가 메모를 해봤습니다. 네, 길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끊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대 때는 성락 성결교회라고 성결교단에서 컸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다른 교단이 되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제 꿈은 모든 교단을 통합해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 평신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만들겠다. 공통의 확신을 갖게 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가졌으나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옳은 소리를 하고 가르치려고 했고 제가 말이 많은 편인데 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도 많이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들어서면서 이 한국 교회 개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하면서 뭔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누구냐 하는 물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생각들이나 해왔던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것들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옳은 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그 말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말씀해 주신 목사님 귀에 콕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듣고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재작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앞으로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진짜 좋은 목사가 돼서 이 세상에 뭐 어떤 큰 변혁보다는 제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소감의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모 푸른바다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 상자 존귀영과 존귀영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진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원명대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요. 이후에 가족들하고 기념 촬영도 하는 시간 잠시 5분 동안 갖고 5분 후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이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과 또 내란으로 인해서 40여일간 마음 졸이며 살았던 그런 이제 한숨을 놓게 된 우리 백성들과 또 비행기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